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일 예배를 사모하여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인사를 한번 나누실 텐데요.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네, 은혜 받기 참. 네. 날씨가 너무 뜨거운가요? 네, 뜨거우면 뜨겁게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어, 제가 금요 설교도 해봤고 또 수요 설교 때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기도 했는데 주일 오후 때도 만나봤고, 그런데 이렇게 대예배 설교는 처음인데 이거 느낌이 색다릅니다. 네. 느낌이 색다른데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그 섬세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성경 봉독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7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철로역정이라는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철로역정 많이 들어들 보셨죠? 네, 많이 들어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철로역정의 그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그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죄악으로 그 가득한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천국 도시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천국 도시를 향해 막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정말 다양한 방해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허영심과 자만심 등등이 정말 다양한 시험과 고난이 천국 도시를 향해 가는 그 크리스천의 발목을 잡습니다. 한번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보이시나요? 네. 아마도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지도를 보면서 정말 이 영화의 그 여정처럼 우리들이 이 모습이 천국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여정과 참 비슷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크리스천이 만났던 그 수많은 그 과정들 중에서 절망의 성, 여기 빨간색 테두리가 이렇게 쳐져 있죠. 절망의 성, 절망의 거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가장 많이 힘들어하고 때론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갖고 또한 넘어지는 시기가 바로 절망의 거인을 만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그 천국 도시로 가던 중 절망의 거인을 만나서 데스페라치오라고 하는 절망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의 거인은 매일같이 크리스천을 괴롭히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에서는 아주 걸걸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아주 정말 들으면은 아주 무서울 정도로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살아있어. 이것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이야. 어서 빨리 포기해. 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네, 전혀 똑같지가 않죠. 네, 네. 어쨌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왜 계속해서 버티는 거야? 응?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칼도 주고 약도 주고 밧줄도 줬잖아. 희망 따위는 없으니까 어서 빨리 포기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의 거인은 갇혀있는 그 크리스천에게 그곳 가운데 죽어갔던 수많은 그 해골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차츰차츰 희망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절망의 성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라고 포기를 하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고통의 그 부르짖는 그 비명소리뿐이었고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크리스천은 그 새장처럼 생긴 곳에 갇히게 되는데요, 절망의 거인이 날마다 찾아와서 그것을 막 흔들어댑니다. 막 흔들어대면서 왜 아직도 살아있냐면서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천이 이때 한 가지 의문을 갖지요. 아니, 그렇게 엄청나게 큰 거인인데 그냥 나를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괴롭히기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의 거인은 직접적으로 크리스천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절망의 거인은 그곳에서 상황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이곳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라며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없애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요를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절망의 거인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히면 저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절망의 거인이 세상에 갇힌 크리스천을 날마다 흔들어대며 왜 아직도 살아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만약에 절망의 거인에게 사로잡히면 우리의 삶도 그 절망의 거인이 매일같이 흔들어대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강요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철로 역정에서 나오는 그 절망의 거인을 보면서 정말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아니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나 한 번씩 만나는 거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자녀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저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절망의 거인은 크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본문의 그 요셉 역시 절망의 거인을 만났고 이 관문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은 입어보지 못한 채색 옷을 이렇게 입었지요.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요셉에게 바로 큰 시련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그 편애 속에서 요셉은 형들의 시생과 미움을 받았고, 요셉은 결국 노예로 팔려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37장 23절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어떻게 하지요? 벗기고라고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입은 채색 옷은 바로 행복의 상징이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신의 그런 위치와 신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의 옷이 이제는 벗겨짐으로 그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더 이상 채색 옷이 아닌 이제는 노예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채색 옷이 행복과 사랑받는 신분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면, 노예의 옷은 고통과 멸시의 구렁텅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시대의 노예의 삶이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누릴 수 없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요셉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요셉이라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향한 그 원망과 분노로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이건 꿈일 거야 라며 현실을 부정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보디발 장군 집의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관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은 아마 한 가지 소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래,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인님의 총애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주인님의 총애를 받다 보면 언젠가는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제 이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 요셉이라면 그 관점으로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가 기가 막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주인님의 총애를 받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총관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까 말한 그 기대를 충분히 품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희망이 조금씩 생기고 부풀어 갈 즈음에 이제는 요셉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그 요셉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바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보디발 장군의 반응을 보면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에게 죄가 없다고 만약에 밝혀지면 결국 자신의 아내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질 것이기 때문에 요셉을 죄인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일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요셉에게 절망의 거인이 찾아옵니다. 요셉에게 있던 그 노예의 옷이 이제는 벗겨지고 요셉에게 죄수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거인이 한 번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한 고위 공직자를 만나게 되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는 술 맡은 간원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가 복직될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꿈의 해석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셉은 과연 어떤 기대를 품었을까요? 어떤 기대를 하였을 것 같습니까? 네.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그리고 23절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딱 이 구절이 요셉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서 건져 주겠지. 혹은 그보다 더 나아가 나에게 좋은 혹시 자리도 마련해 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또 한 번의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절망의 거인이 다시 한번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다는 이 기간이 단순히 잊었다는 기간이 아니라 그 41절에 보면 무려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요셉은 잊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2년의 기간 동안 정말 절망의 거인은 요셉을 얼마나 흔들어댔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쁨을 받았던 요셉이 모든 것을 누리며 채색 옷을 입었던 그 요셉이 노예의 옷이 입혀지게 되고 이제는 그보다 더한 죄수의 옷이 입혀지게 되고 철저히 자신의 의도와 그 의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 절망 속으로 치닫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구나. 이제 정말 끝이 나나 보다. 요셉에게 지금 이 순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엄청나게 큰 절망의 거인이 요셉에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피할 길 따윈 없어. 그냥 포기해. 저 역시 그런 절망의 거인의 음성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거의 한 5년 가까이를 근무를 하였습니다.
특전사라고 하는 그 공수부대에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긴 군 생활을 마치고 28이라는 그 늦은 나이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네, 서울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으로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 그 군대 갔다 온 그 복학생들에게 흔히들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바로 야, 돌머리 굴리려면 기름칠 좀 해야겠다. 아니면 야, 돌머리 굴려봤자 돌가루밖에 더 나오겠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 군생활이 거의 2배 가까이 됐으니까 공부를 따라가기가 남들보다 2배는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었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공부를 막 쫓아가려고 하고 길을 쓰며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과목이 하나 딱 생겼습니다. 그 이름도 바로 헬라어. 이게 단순히 외우는 거라면 제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헬라어가 다른 나라 언어입니다. 근데 그냥 언어가 아니라 고대 언어입니다. 이 고대 언어를 정말 따라가려면 언어 자체를 공부를 따라가려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이해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따라가는데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 F를 맞았습니다. 네. 결국 F를 맞게 되었는데 제 별명이 투머치맨입니다. 그 박찬호 별명 혹시 아십니까? 박찬호 별명? 박찬호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긴 별명이 있는데 투머치 토커.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투머치 토커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근데 제 별명이 투머치맨인데 이 별명은 제 저기 있는 아내가 붙여주었습니다. 네. 왜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냐면은 한창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어떤 그 맛집에서 정말 맛있는 빵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그 빵을 딱 사다가 줍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빵을 먹고는 와 진짜 이 빵 맛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그 빵을 갖다 사다 주는 겁니다. 네.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고 다음에는 마카롱을 사다 줬는데 마카롱을 먹더니 야, 이 마카롱 정말 맛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마카롱을 사다 주는 겁니다.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저한테 투머치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제 아내는 지금도 제 앞에서 함부로 맛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네. 네. 아무튼 제 별명이 무엇이었다고요? 투머치맨. 네, 투머치맨이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F가 한 개로 모자랐던 모양입니다. 네. F를 한 개 더 맞았습니다. 다른 과 그 전공 수업을 겁도 없이 1학년이 한번 들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F를 맞아서 이쪽에 헬라어 F, 이쪽에 다른 전공 F, 쌍권청을 차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F는 억울하게 맞은 F입니다. 왜냐면 제가 그 시험을 보면서 딱 답지를 제출하는데 저보다 그 4학년들이 더 답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쭐하면서 이 정도면 좀 기대해 볼 만하겠는데 이랬는데 F가 맞은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F를 맞았는데 저는 이게 어떤 나비 효과로 다가올지 모르고 그냥 짜증난다, 헬라어야 그렇다 치고 이 수업이 왜 F를 맞아야 돼? 라고 그냥 이야기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바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조그만 섬에서 미자립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힘들게 목회하시는 걸 알기에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그 지방회에서 장학금을 주려고 학교에 저를 장학생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학교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F가 하나도 아니래 2개나 있는 걸 발견하고 그래서 저를 추천해 준 그 지방회장님 목사님께 학교에서 전화가 갔습니다. 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F 때문에 장학금 규정상 장학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연락이 갔습니다. 그 목사님 입장에서도 좀 입장이 난처했겠죠. 결국
그 목사님께서는 저희 아버지께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장학금을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버지께서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라면 내 자식이 그렇게 F를 한 개도 아니고 2개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죽일 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공부시키는데 F를 한 개도 아니고 2개나 맞아?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아마 뭐 저마다의 반응은 다르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숨과 함께 실망하신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그냥 실망하신 목소리로 열심히 해라 이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화를 내시면 좋을 텐데 그 부모님의 실망하신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제 삶을 지지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학교 가기 전에는 직업군인으로서 돈을 벌어서 쓰고 있었지만 신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모든 생활비를 부모님과 일을 하고 있는 동생에게 받아서 써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제 자존감이 아주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는 시골의 작은 미자리 교회에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미자리 교회는 그 교회 스스로 자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어서 외부의 그 도움을 받아서 교회 살림이 꾸려져가는 그 교회를 미자리 교회라고 하는데, 그 미자리 교회에서 힘들게 목회하시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사례비를 모아서 동생과 함께 저의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지방에서 도와주시려고 저를 장학생으로 추천한 건데 오히려 제가 그 부모님의 등골을 더 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그 실망하신 목소리와 힘 빠진 목소리를 듣고 나니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냐면은, 야, 세상에 나같이 무가치한 존재가 있을까? 정말 너는 쓸모없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린 그 좌절감과 동시에 수치심, 실패감, 패배감, 온갖 그 감정들이 쓰나미처럼 막 저에게 몰려오는데 제가 집에 가자마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펑펑 울다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불러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내가 이곳에 이 신학교에 오고 싶어서 왔나요? 내가 그렇게 오기 싫다고 그렇게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이곳에 보내셨나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며 따졌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들면서 매일매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점의 문제가 아니라 힘들게 그 목회하시는 그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는 것이 저를 너무나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루하루를 원망하며 절망 가운데 울며 지내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야, 네 인생이 그렇지. 도대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 너는 쓸모없는 존재다. 가족들에게 그만 민폐 끼쳐라. 저의 존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물밀듯이 쏟아지는데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몇 달을 그런 생각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였습니다. 집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네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를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의 거인은 매일처럼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몰아세웠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절망의 거인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우리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희망을 품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끌어내리고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처음에 소개한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은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가 탈출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자신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열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열쇠를 통해서 절망의 거인의 성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존재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평가와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열쇠를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고 있었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내가 신앙인이고 신학생인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자 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물론 사실 말씀을 읽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읽혀지지 않는 그 말씀을 억지로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요셉 이야기가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창세기를 펴서 요셉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셉 이야기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았고 성경에서 많이 읽어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동안 눈물이 그렇게 하염없이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요셉의 인생 그 전체적인 그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강아,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요셉의 인생을 봐라. 요셉에게 고난과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왔지만 그게 그의 인생의 끝은 아니었다. 내가 요셉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건 현재 너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그 시련 가운데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마찬가지로 깊은 그 절망의 수렁에 갇혀있는 나에게도 저에게도 내가 느낄 수 없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공감하고 계시며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주르륵 계속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점점 회복되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회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절망의 거인이 저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라고 이 음성을 들려주셨고 요셉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혹시 그 핸드폰 배터리가 1% 남아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마 우리가 다들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거의 다 떨어져서 1% 남아본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1%가 남으면 어떻게 되죠? 버튼을 몇 번 누르다 보면은 금방 전원이 꺼지고 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상태가 딱 그렇게 배터리가 1% 남은 핸드폰 같았습니다. 충전을 하려고 하면 절망의 거인이 부정적인 말로 충전기를 확 뽑아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른 다시 와서 말씀을 통해서 충전해 주시고 다시 그 절망의 거인이 내 삶에 와가지고 그 충전기를 확 뽑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충전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런 삶의 반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마음도 점점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적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장학금이 아닌 성적 장학금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힘을 내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학기에 성적 장학금을 받게 해주셔서 전액 감면을 시켜주셨습니다. 등록금 전액 감면을. 네. 저는 그래도 이제 제가 내가 좀 머리가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좀 받아보려고. 그런데 그때 받은 장학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은 성적 장학금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시선이 좀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록 요셉의 인생 중에 수없이 많은 절망의 거인이 찾아와 그를 넘어뜨리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을 붙드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을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많이 힘이 드시지요? 네. 저마다 사정은 사실 다르겠지만 크고 작은 모습으로 절망의 거인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절망의 거인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월드컵 기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독일과의 경기를 보는데, 우리나라 경기를 하는데 이미 녹화된 경기를 보아서 경기 결과를 알고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이 찾아와도 크게 동요되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우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더러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들고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붙들린 바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좌절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원망하였을 것이고 인생의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찾아가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절망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거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임을 절대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며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픔과 깊은 절망의 수렁이 있었지만 그는 그 시간 안에서 자신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에게 그 입혀져 있던 노예의 옷을 벗기시고 죄수의 옷을 그냥 벗기시고 영광의 세마포 옷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요셉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소망의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